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주님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
다시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각자 떨어진 곳에서 예배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직 주 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채워 주옵시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시작하였으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뀐 것이 없고 또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 하나님, 꿈꾸기 어려운 주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소망이며 기쁨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계획과 뜻을 주님 예배를 통하여 밝히 알려주옵시고 주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순간부터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사오니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 안에 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사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또한 아버지 구별하는 손길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은혜에 주님 작은 보답이나마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흠양하여 주옵시고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요, 저 안에 또 이런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여러 가지 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답이 떠오르는 대답이 있을 텐데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혹은 사랑이 많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에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듯 이렇게 계속 생각이 이어지다가 딱 한순간에 멈췄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주제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이게 생각이 진전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생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의 질문이 제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측 다요. 그런데 염소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이 굶주릴 때, 당신이 헐벗었을 때, 당신이 아플 때 우리가 언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너는 나랑 안 닮았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스스로 자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고 계시는데 내가 착각 속에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질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답변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아마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일 텐데, 구약에서는 사실 구약의 가장 권위 있는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부터 창, 출, 래, 민, 신 이렇게 5개의 모세가 쓴 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창세기를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창세기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맞먹는 그런 정도의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와 바로 연결되는 거의 한 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책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그 후손, 그로 말미암아 그 후계자로 말미암아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이 비록 이방에서 400년간의 종살이를 하게 되겠지만 반드시 창성해져서 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받았던 이 약속이 오늘 출애굽기 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400년이 지난 후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이제 실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의 그 언약의 실현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인 또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출애굽기의 은혜가 있는지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이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구약마다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말씀은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자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주 마주했을 겁니다. 많이 안 읽었어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런 멘트, 하나님께서 던지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선포를 지겹도록 구약에서는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그 선포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출애굽만큼 이것을 여실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거나 혹은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나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때 이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의 현장 홍해의 언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너를 종되었던 땅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현실에서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이 장면을 묵상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이방의 공격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제는 종이 되면서까지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들은 출애굽을 계속해서 기억했어요.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고 그 구약 성경 내내 이것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도 경험은커녕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풍성하게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께만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돌리며 그들은 계속해서 구약을 살아온 겁니다.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까지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가장 완악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구약 성경의 권위자들이에요. 전문가들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자들입니다.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도덕적, 지성적, 종교적으로 아마 세계에서 탑 오브 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경건한 민족을 손꼽으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의 오류는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사단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세상 왕국 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들을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내고 어린 양의 피로서만 구별해낸 그런 하나님의 구출의 이야기예요. 신약적으로 따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장 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요 두 사람 꼽을 수 있겠죠. 세 사람 꼽으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꼽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한 명만 꼽으라 그러면 모세를 꼽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단연코 예수님이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동일하게 한 가지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쓰셨고요.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게 이 두 가지의 내용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와 그 계시된 성경의 의도는 모세 그리고 예수님 이 두 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출애굽의 의미를 전혀 도출해내지 못했어요. 신약 성경의 진리됨과 예수님의 메시아됨은커녕 예수님을 선지자조차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구약만 믿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성경은 구약의 그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신약의 그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한 가지의 주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중점되어 있어서 거기에 집중되어서 모든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속에 관한 계시가 성경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따라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만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또 그 사랑에 따라 한 개인과 또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출발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다른 거예요. 따라서 출애굽기를 읽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고 깊이 있게 발견하고 그 동시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모세에게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은 1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처음 1장에 나오는 본문이죠. 사실 1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제가 일부만 읽었습니다. 1, 2장은 이스라엘을 그 구원자로 부름받은 모세, 그 출생 배경과 성장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그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의 선조가 되는 이 12명의 이름을 나열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아들, 며느리, 손자 등과 함께 70명, 겨우 70명이 이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두려워할 만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성해졌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여러분, 역사적인 연대를 한번 측정하는 것을 차치하고 좀 생각을 해보더라도 성경 안에 말씀하는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은 우리는 43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30년이라고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해졌다고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많고 강할까 봐 걱정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조금 더 말씀을 이성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거 진짜 불합리한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 가족이 이주할 때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주하는 이곳은 어디냐면요, 애굽이라는 땅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만큼 강대국이고 번성한 나라, 아주 큰 나라라는 겁니다.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런데 고작 거기에 70명이 이주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같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70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창성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보면은요, 민수기라는 말이 민족을 세어본다는 뜻이에요. 백성 민자에 센다라는 숫자를 쓰죠. 그래서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46절, 민수기 1장 46절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숫자를 셌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숫자를 셌는가 하면 전체 숫자를 센 게 아니에요. 남자, 장정,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젊은 남성만을 이렇게 계수를 했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보다 어린 청소년들도 있었을 거고요, 소년들도 있었을 거고, 어린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보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의 연배들이 있었을 거고요, 할아버지의 연배들도 있었을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과 여자, 어린이 등 여러 얼마나 많은 그 민족들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계수한 숫자에 그냥 곱하기 4만 해서
인구를 측정을 해도요 최하 2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1798년에 인구론이라는 그 이론을 제시한 멜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그 인구론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요. 곧 인류에 식량난이 닥치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인구가 이제 세상이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인구론을 주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이야기 속에는 인간이 자연 상황에서 약 25년의 한 세대를 이렇게 이룬대요. 그 당시에 결혼 적정 연령이 이맘때쯤이었다는 거겠죠. 어쨌든 그 25년 만에 2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부부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넷 정도 낳으면 이렇게 되겠죠. 애굽에 거주한 때가요 43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론에 따라서 25년으로 이렇게 나누면 17번을 나누고 10년이 남아요. 그럼 여러분 70을 17번 곱하기 2를 거듭하면은요 17번을 반복하면 무려 917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된다는 건 그 산술적으로 굳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만 해도 12아들을 낳을 정도였으니 아브라함이 아니죠. 야곱만 해도 12아들을 낳을 정도였으니 뭐 4명 정도 낳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지금은 저도 딸 하나이고 자녀 한두 명만 낳고 낳지 않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질병이나 위협이나 환경 오염들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세대들도 많을 뿐더러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국가는 아예 동성 결혼도 허용하는 이런 것으로 출산 자체가 없는 가정들도 늘어나고 있죠. 이런 이유로 인구는 현재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멜데스의 시대에는 그리고 멜데스보다 더 이전이었던 이 고대 시대에는 가족 계획이라는 것이 딱히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자녀 계획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녀가 곧 힘이기 때문에 최대한 낳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낳았던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창성해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애굽도 같은 조건이라면 같이 창성해져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인구가 비례해서 같이 증가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왜 애굽은 거의 그대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 이스라엘만 갑자기 이렇게 커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구태여 애굽이 인구가 많아졌다고 저들을 겁내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바라볼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를 편애해서 이스라엘만 그 상급인 자식을 더 많이 주었고 애굽에는 축복을 안 주고 자녀를 못 낳게 하고 이렇게 인구 감소를 이끌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만 축복하는 세상에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만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근데 이스라엘과 애굽이 똑같은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 안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사회에도 그랬대요. 양반집 자손들은 자녀 숫자도 적었고 그리고 또 병약해서 일찍 죽는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인구 그 조사당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양반집에는 자녀가 귀했다라고도 하지만 운동 부족에 주색잡기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평민과 상놈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일을 함께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았고 영양이 시원치 않다 할지라도 이 노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동일한 그 장소에 동일한 그 환경에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이스라엘을 창세케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400년간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자녀가 이렇게 늘어나고 또 본인의 일들만 충실하면서 백성을 큰 숫자로 만들 만한 하나님의 비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 우리 부족만 딱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외부로부터의 침략과 전쟁,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로 무언가 창성해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노동을 하면 음식이 나왔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그냥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거기 그 고기 가마 옆에서 먹었던 그 고기, 그들이 주었던 그 맛있는 음식, 그게 너무 생각나니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그들은 노예였기는 하지만 다른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것 걱정하지 않고 그들이 창성해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누가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내가 이제 종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하고 들어갈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내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큰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진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400년으로 잡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안에서 보호하시고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아이와 대화를 해야 돼요. 제가 저희 딸하고 대화할 때마다 답답해 죽을 것 같긴 한데 열심히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아이가 경험한 그 경험, 이것은 아주 작거든요. 아이가 보고 있는 세상이 매우 작잖아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가 알만한 것으로 다른 걸 계속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촉감놀이도 하게 하고 뭐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만드는데,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예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이 있었잖아요. 작년 성탄절 말고 재작년 성탄절, 그러니까 한 해만 더 뒤로 가면은 저희 딸이 그때 어땠냐면요, 산타 할아버지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그 어린이집에서 성탄절 이벤트를 하면서 이제 산타 복장을 하고 수염을 달고 빨간 옷을 입고 이제 배도 이렇게 좀 나오게 해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어요. 허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선물을 나누어줬죠. 근데 저희 딸에게 와서 선물을 딱 나누어주는 순간 저희 딸이 그때부터 자지러지게 벌벌 떨면서 이러면서 울기를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생소했거든요. 빨간 옷을 입은 수염을 단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무엇을 주는 것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선물이고 아니고 잘 몰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그 자체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벌벌 떨었던 거예요. 우리 딸이 울기 시작하니까요, 반 아이들이 다 울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나비 효과 같이. 원래 다른 애들도 무서웠던 거죠. 근데 안 울고 있었는데 한 명이 우니까 이제 다 운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한 선생님을 빨리 내보내면서 산타 갔다 얘들아 갔다 이러면서 아이를 달래야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걱정을 했어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산타 보고 또 작년처럼 막 이렇게 경기 일으키면서 우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어린이집 가기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또 안 간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올해는 작년에는 달랐어요. 성탄절이 오기도 전부터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오늘 우리 집에 와 선물 준대, 뭐 준대, 막 이러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강아지 멍멍이 인형 받고 싶은데 말도 요즘 잘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성탄절 오기도 전에 선물을 사줘야만 했습니다. 강아지 인형 하나를 선물로 자고 있는 그 아이 머리맡에 두고 갔어요.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 만나야 되는데 자기 안 보고 갔다고 삐져가지고 인형만 주고 갔다고 삐져가지고 한동안을 또 그러고 보냈어요. 여러분, 아이가 바뀐 건 산타가 어떤 존재인지 경험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죠.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전엔 이해할 수 없었고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의 존재였지만 지금은 정반대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에 순종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 자신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 계획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진행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지만, 확실한 한 가지, 내가 그것만큼은 확실히 아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아들, 내 씨앗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창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 하나만큼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자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22장 5절에 이제 22장이 가지고 올라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가 아니에요. 나만 돌아오리라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나는 어떤 방법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 아이를 분명히 제물로 바칠 거지만, 나는 그곳에서 이 아이를 분명히 죽일 거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이성을 아득히 뛰어넘어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지혜롭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간과 시간의 한계 속에 이 갇혀 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단지 내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미래라도 알고 싶어서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운세를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지성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겁니다. 아이가 미지의 산타를 만날 때 느끼는 그 두려움과 거부감처럼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고 두려움인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갇혀서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몰랐습니다. 430년 내내 몰랐어요. 430년만 몰랐게요? 아니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떠도는 그 시간들도 몰랐어요. 출애굽을 하는 동안도 깨닫지 못했고 이후에도 몰랐던 겁니다. 처음 광야를 걷는 시간은요, 오히려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얼마나 소리쳤는지 몰라요. 조금만 견디기 어려우면, 조금만 만나기 힘들면 그렇게 소리쳤어요.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좀 늦어지니까 그 만나러 간 그 시간 기다리지 못해서, 그 430년을 기다려왔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고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선이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만 고난이고 우리만 핍박이고 우리만 아픔이고 심지어 우리는 악이라고 여겼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다른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험과 환난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강대국 수하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련하는 연단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결국 불러내신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도 모르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 사역,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많은 일들, 걸어가는 삶의 걸음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여러분이 닥친 그 어려운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눈앞에 고난이나 넘기 힘든 문제들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너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눈앞에 있는 것에 자꾸 넘어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같이 하도록 허락하신 동역자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동역자를 만드셨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셨잖아요. 고난을 넘지 못하고 틀어지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미움과 정죄가 생깁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요. 문제로 싸우면 서로 적이 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한 공동체가 같이 고난을 넘으면 동료가 됩니다. 한 공동체가 같이 문제를 이겨내면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고난의 언덕을 함께 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꾸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으켜 주어야 하는 거죠. 정죄하고 미워해야 될 대상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넘어진 누군가가 아니라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 맞이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우리 상황 환경상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리더가 없다는 것은 단일한 생각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것과 같잖아요. 다른 마음과 생각일지라도 합력하며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가려는 이런 연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도 넘었는데 너와 내가 함께라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고난도 건강하게 복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전우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갖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모이기 어려운 이런 때, 그리고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시간들, 서로가 마음이 흩어져 있고 쪼개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함께하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게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도록 지금에까지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잊혀진 것 같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를 고민하며 이 한 해를 맞이하고 또한 이 한 해를 계획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한 해 주님 안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떠한가를 주님 저희들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상황과 환경,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 안에 다시금 소망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공급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비록 이해되지 않고 비록 하나님 알 수 없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되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만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부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드리기를 소망함으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